우리가 2024년도 주님 주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로 달려가고 있는데, 제자로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의 삶에 필수 또 혹은 포커스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 것입니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물질이 쌓이고 뭐 다른 게 쌓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자의 삶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의 삶에 방해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또 다지고 뜨겁게 하고 제자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현장에 가면은 어느덧 우리가 무너져 버리고 제자가 아닌 무리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있는 듯 없는 듯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생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를 던지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길에 유혹하는 존재로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자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실제입니다. 마치 배고픈 사자가 이 밖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코로나보다도 더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할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예배 나오든지 총을 들고 나오든지 사자를 쫓아내는 스프레이를 가지고 있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하신 것처럼 타락 천사인 사탄도 실제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 곳곳에 사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로 사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욥의 고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모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를 보게 되면은 교만한 자로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3번이나 역사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하였고, 성경을 보면은 3번이나 유혹했지만 예수님이 그 유혹을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사탄이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 흐르는 악의 열매의 배후에는 보면은 사탄의 그 유혹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은 주어가 사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배후 조종자로 항상 역사하였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 열매를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 열매가 거짓과 우상 숭배와 전쟁과 살인, 이런 것들이 인간의 역사, 또 성경의 역사에 보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또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처음부터 그 살인자라는 말은 가인을 유혹해 가지고 분노케 하고 시기케 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유혹해 가지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그 거짓말 했잖아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도 거짓말하고, 인류 온 역사에 있어서 거짓과 살인의 열매 가득합니다.
살인과 온갖 거짓과 폭력의 역사 이면에는 마귀의 유혹과 역사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고 얼마나 살인하며 얼마나 미워합니까? 어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바로 저 현상이에요. 거짓말이 너무 난무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막 거짓말 그리고 미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완전 사탄의 역사예요. 정치 색깔이 다르다고 미워하는 거. 그럼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미워하고 죽여야 됩니까? 칼로 푹 찔러야 됩니까? 여기 뭐 야당 대표가 왔을 때 그 칼로 푹 찌르는 거 처음에는 유튜브에 스크린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그 스크린 안 된 걸 봤거든요. 목을 그냥 팍 찌르더라고요. 나하고 색깔이 다르면 그렇게 죽여야 됩니까?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미워하고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은 굉장히 좋은 이념 아니겠어요?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도와주고 사기치는 사람 없고 얼마나 좋은 이념입니까? 그러나 그 사회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방식이 혁명이란 방식으로 인해서 혁명이란 이름 아예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역사 가운데 죽었습니다. 저 러시아의 구소련에 무슨 볼셰비키 혁명 무슨 혁명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모릅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보육원 출신 한 분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초코파이 몰래 먹었다고 과자를 땅바닥에 다 흩트고 토할 때까지 먹게 하고 화장실에 2, 3일 동안 가두기도 했고 자기를 후원해주는 후원자 70대 노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6년 동안 그 같이 있었던 오빠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그 교육원에서 지옥 같은 일들이 행해지는 것이죠. 이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보육원이라는 이름, 뭐 어디라는 이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김기동 씨는 이단으로 정죄받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잘못이라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감기만 해도 기침만 해도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너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죠. 그래서 귀신파라고 하잖아요.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라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둔감한 것도 제자의 삶에 있어서 큰 무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면은 범사에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반응하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열등함에 빠지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호색과 시기와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분쟁과 분냄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런 열매들을 육신적으로 반응해서 맺는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소리를 너는 듣고 있는가? 분명히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우는 사자의 소리를 너는 듣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것이 자녀의 일이든 어떤 관계의 일이든 어떤 물질의 일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너무 좋은 마음으로,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 그렇게 곤욕당하고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들은 주님에게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항변하면서 반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초도 쉬는 틈이 없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유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맞다. 그런 일 나한테 있으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길에 베드로의 좋은 말을 그냥 인간적인 말을 뺏는 거죠. 베드로가 사탄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이젠하워의 개인 담당 의사 출신이었던 응급소생술의 권위자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나중에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종교는 일종의 속임수고 죽음은 그냥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경험하고 상담을 했어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소위 이야기하는 임사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많이 상담하고 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뽑아보고는 이분이 기독교로 바꾼 거예요. 신실한 기독교 신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공통점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았던 것입니다. 육체가 분리되고 육체 밖으로 나와 터널을 지나가고 어둠의 빛 혹은 악마, 어둠과 빛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이분이 경험하고 책을 쓴 거예요. 죽음의 문 너머. 한 우체부가 이제 막 죽어가는데 심포소생술을 막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죽어가면서 멈추지 마시오. 나를 살려주시오. 아니 왜 자꾸 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멈추지 말라고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근데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했던 기도가 생각나서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만일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면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주일학교에 다녔던 그 기도를 이 사람한테 하게 했다는 것이 따라하라고. 그랬더니 이내 그 기도 이후에 너무나 평온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충격을 받은 것이죠. 한 남성이 배가 아파서 응급실로 왔는데 의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딸려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불이 있고 고통이 있는 터널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던 예수님을 기억하고는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자 어둠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는 깨어나고
그 시간에 마침 의사가 도착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의 삶은 완전 180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적인 제자입니까? 영적인 제자입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영적으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골방 기도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다니니까 다니고 다른 사람 헌금하니까 나도 하고. 어제 지하철 탈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잠깐 갔다 오는데 한 사람이 소리를 조금 크게 스마트폰을 켰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예수님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딱 끄더라고요. 그러더니 앉아서 그 바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이제 소리를 조금 약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릴 정도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전쟁과 지진, 마지막 때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잠시 전하고 저 또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현장에 앉아서 들을 때에는 교회에서 만약에 그 이야기를 했다면은 여러분이 저에게 듣는 것처럼 불편함이 없이 마음을 들을 텐데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 내용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생소하고 생경하고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그러나 그분의 용기, 그분의 믿음이 또 너무 다시 부럽기도 하고 저도 지하철 다니면서 한 2년 계속 외침 전도를 했었거든요. 갑자기 서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앉아서 했지.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요즘에는 그때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문화가 달라져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자기가 지옥을 봤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의 세계를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안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은 완전 다른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안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안이 믿음으로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승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그 승리가 외적인 승리가 아니고 성령님의 열매가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헌법에 개정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전쟁 발발 시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도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북한의 존엄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해가지고 죽이고 정복하고 헌법에다가 명시한 대로 자기 일들을 다 수행하면
그것이 승리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복해서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가 승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사랑의 열매로 사랑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했다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 12사단이라도 더 동원하여서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자신의 무릎 안에 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폭력과 무력은 미움입니다. 미움은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열매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맺히는 성령님의 열매가 승리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반응하여 아름다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면 세상적으로는 폭망하고 물질의 손해가 있고 세상적으로는 실패하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 그가 아무리 교황이고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어둠이 역사한 것이라면 승리라도 패배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이라 할지라도 추악한 사탄의 역사에 빠져 미워하고 음란과 호색과 원수 맺는 것과 술 취함에 빠진다면 그것은 악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보기에 패배한 것 같아도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면 승리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삶을 살다가 혹시 마음에 빛을 잃어버리고 방황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를 돌아보면 결국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빛입니다. 교회에서 용서를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해하라. 내가 아무 잘못 없으니까 내가 용서하는 거죠. 그건 교만인 것이죠. 돌아보면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한 것입니다. 결국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화해하고 화목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용서와 축복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으면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도 실상은 실패입니다. 왜? 육체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짐이란 청년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증거가 너무 분명합니다. 경찰들이 엄마한테 당신 아들이 죄를 컨페스하게 말해달라고. 네가 살인죄를 저질렀느냐? 짐이가 나는 안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그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엄마와 함께 지미를 찾아가고 어머니는 저 따로 있고 지미가 목사님에게 사실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내가 거짓말했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지미의 그 고해를 듣고 어머니에게 지미가 살인했다고 나한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거짓말했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울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에게도 내가 전할 말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가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살인죄를 덮어버리는 어머니의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이 승리입니다. 일은 훌륭히 마쳤는데 미워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면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겼는데 그 얼굴이 그 전쟁으로 인해 마귀와 싸움으로 인해서 마귀의 얼굴처럼 변했다면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신앙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혹은 종교적인,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또 개인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십자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무슬림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8차, 9차까지 전쟁을 200년 동안 하였습니다. 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쟁을 한 것이고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너무 많은 약탈과 방화와 살인이 난무한 악의 전쟁이었음을 역사는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8차, 9차까지의 전쟁은 저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계속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10차, 11차 전쟁,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세력과 무슬림 세력들은 결코 하나 되지 못하고 전쟁하고 죽이는 것은 바로 중세에 있었던 그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그 씨앗이 원인이 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 15가지가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을 따르며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